때 언제든지 제일 먼저 전하는 복음 메시지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새 가지고 오게 되면은 교회를 다니고 있던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막론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 과거 상관없습니다. 내 현재 어떠한 문제에 있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 잘났든지 못났든지 복음 깨닫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현장에는 이러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성가대가 오늘 찬양 인도를 참 잘 받은 것 같아요. 오늘 메시지하고 딱 맞아떨어지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오늘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동문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 속에 복음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신앙생활이 되게 돼 있고 또 기도응답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응답 받아야 내 자신이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헌신하고 또 현장에서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구원받은 자 가만히 있어도 천국은 가게 됩니다.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신앙생활이 회복되시기 바라고 또 기도응답 받는 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해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기도 많이 하지 않아도 쉽게 응답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응답 받는 사람 보니까 일단 복음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확립되어져 있고 또 나에게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감사가 늘 있습니다. 복음을 정말 제대로 깨달았다고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영적으로 멸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듣는 순간 확신과 함께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또 기도응답 받는 사람 보니까요, 신앙생활이 잘 돼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참된 성공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신 거,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딱 깨닫고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또 기도응답 받는 사람 보니까 기도 제목과 기도 방향이 분명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동기를 이루려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학생들도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집중력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하는 분들도 경제 놓고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내 산업이 정말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살리는 여기에 방향 맞출 수 있도록. 지난 우리 평균도 지교회 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최고 전도가 뭐라고요? 성전 건축이다.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성전 건축이야말로 최고 전도다, 그리 말했거든요. 그래서 산업인들이 내 산업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분명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삶의 방향을, 산업의 방향을 맞추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복음이 분명하지요. 복음 안에 있는 참된 확신과 감사가 있지요. 당연히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속에서 분명한 기도 조명이 나올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분명한 방향이 나왔어요. 미래의 방향이 나왔어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지. 그럼 이제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왜 못 받는지 금방 알 수가 있죠. 복음은 받았는데 이 복음이 확실히 나의 것으로 정확하게 각인되고 정립되지 않았어요.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이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설교로 들어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도 여러분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정확히 알고 줄 수 있는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포럼에 보면 금방 표시 납니다. 이분이 예배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포럼에 보면 좀 뭐랄까요, 겉돈다 그럴까요? 말씀의 핵심과는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지요.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성령님도 받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 믿음의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 됩니다. 정말 나에게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느냐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나는 붙잡고 돌아가냐? 그리고 내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는 분명한 기도 제목과 전도 선교를 향한 삶의 방향이 있냐 말이죠. 이게 있다고 하면 그 사람 현장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뿌리 내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속에 박혀질 때 그때 응답이 와요. 또 이사야서 22장 20절로 24절에 보니까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박히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진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가는 곳마다 발걸음마다 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거지요. 임마누엘의 분명한 증거들이 계속 오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은 지금도 성취됩니다.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는 그 말씀을 오늘 약속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분명한 증거를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13절에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그러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 지명 속에는 역사적인 분명한 의미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리 성공한 자,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복음 없으면 결국은 무너졌어요. 강대국부터 일어나서 한 시대 세계를 제패하는 것 같기도 하고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것 같았지만 복음 없으니까 결국은 멸망당하고 역사 가운데 사라져갔어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 이름으로 남아있던 애굽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그때 뭐 했냐 그러면 저 집 가지고 집신 만들어 신고요. 초가집, 지붕 연주고 그럴 때인데 사막 한가운데 전혀 돌 하나 없는 그 사막에 수백 킬로 떨어진 데서 어마어마한 거석들을 옮겨와서 피라미드를 쌓았어요. 스핑크스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 보니까 미이라를 비롯해서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막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 박물관 방문해 보니까 일단 박물관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그 건축물들이 전부 우상인데 너무 크기 때문에 박물관이 적으면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애굽이 대단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매년마다 이집트에 수천억씩 이렇게 원조를 하는데 그거 줄인다고 하니까 이집트가 지금 야단났어요. 미국에 도움받아서 지금 살아갈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후세인을 축출했습니다마는 후세인이 꿈꾸던 게 뭐였습니까?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라크가 바벨론 땅이었거든요. 역사 가운데요, 바벨론이 대단했어요. 그 근동 전체를 다 장악했던 강대국이었어요. 그 꿈을 꾸다가 후세인이 무너졌잖아요. 또 우리가 알 때 그 바벨론은 그 당시에 벌써 영수증을 주고받았어요. 또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막 비석에다가 새겨놓기도 하고 대단한 문명국이었습니다. 근데 무너졌어요.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지금 이란입니다. 대단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비롯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해서 로마를 향하여서 군노,
상로, 고속도로 세 가지를 뚫었어요. 왜냐? 군대가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빨리 파송돼야 되니까 군로를 닦았어요. 또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려고 하니까 상로를 닦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벌써 닦았어요. 가는 정복지마다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그 로마가 완전 멸망당했어요. 이게 역사 속의 교훈 아닙니까?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대단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복음 모르면, 우상 숭배하면 결국은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영웅들도 많습니다. 뭐 알렉산더 대왕을 비롯해서 시저, 우리가 잘 알고 뭐 나폴레옹, 시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장 믿었던 친구 브루투스가 말이에요, 반역자들과 함께 한패가 되어서 칼을 들고 나타나 온몸이 칼에 찔려서요, 피를 분수처럼 뿜으면서 쓰러져 갔어요. 그 대단한 영웅이에요. 제가 기억하기에 우리 청소년들은 요즘 참고서 전과들이 많은데, 옛날에 우리 해봐야 완전학습, 완전정복, 세정과 이게 다였는데,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그때 완전정복이라고 하는 그 참고서 겉면에 보면요, 백마를 타고 나폴레옹이 바람에 휘날리면서 지금 알프스산을 넘어가는 그 모습 기억나죠? 아마 여기 있는 40대, 50대는 다 알 거예요. 완전정복. 내 생전에 불가능은 없다고 외쳤던 그 뛰어난 영웅 말이에요. 코르시카 그 섬 출신 조그마한 사람이면 유럽 대륙을 다 장악하겠다니까요. 그랬던 나폴레옹 인생의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잘 말이에요. 대서양에 있는 산테 헤레나 섬에 유배당해가지고 쓸쓸하게 죽어가면서 한 말입니다. 저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 소리는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한숨 쉬는 인간들의 그 소리와 같다. 여러분 한숨 쉬지 마세요. 요즘 랩런트들은 좀만 안 되면요 망했다 그래. 망했다가 입에 닿았어. 내가 살려다가 못 살면 망했다. 내가 가려고 했는데 놓쳤다. 망했다. 내가 원하는데 안 되고 망했다. 나폴레옹은 그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세찬 바람을요, 인간의 한숨소리로 비유했어요. 저 많은 바닷물은 너무나 슬퍼서 흘리는 인간의 눈물과 같단 말이에요. 나는 나의 군대를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했는데, 내 인생 마지막 때니까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했구나. 마지막 진심된 고백을 한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요. 글을 써가지고 전 세계인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해밍웨이가 마지막 인생을요, 엽총으로 자살했다니까요.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 아이돌이라고 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상시하는 많은 가수들이, 연예인들이 사실은요, 약물에 중독되어 있고 각종 타락으로 마지막엔 자살하기도 하고, 그 많은 영웅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뭔 교훈을?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모르면 안 된 거예요. 남자들 중에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남자들 많아요. 자기 고집이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남의 말 듣지도 않고 부인 말도 잘 안 듣고 말이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말이야. 그러나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복음 모르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그 어떤 인간도 멸망당한다. 그 어떤 강대국도 멸망당한다. 근데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은 그 속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품본 왕의 이름이요. 가이사가 누굽니까? 카이사르, 로마 황제의 이름이에요. 로마 황제와 이스라엘 품본 왕 이름, 두 이름이 합쳐진 지명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 로마의 나라 다 빼앗기고 지금 식민지가 되어버린 그런 현실이요. 오늘 이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복음 놓치고 역사 가운데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얻어야 될 역사적인 교훈인데, 우리 주님이 하필이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었다니까요. 그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 어떤 강대국도
한 시대를 움직였던 영웅도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복음 놓치고 멸망당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 위한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성경 속에서 교훈을 얻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사에도 증거가 있어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13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14절에 이제 제자들이 대답한 말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지금까지 교회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런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저 신학교 안에 있는 교수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RTS 신학교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장 훌륭한 신학교입니다. 뭐 제가 꼭 졸업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이 전사님 비롯해서 자부심 가져도 돼요. 그래서 제가 날 우리 지금 고3 된 우리 세민이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어디냐? 덕평에 있다. RTS라고. 거기보다 더 좋은 대학교. 그래, 지금은 아니래. 근데 가란 얘기가 아니고, 알고는 있으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가 어딘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버드? 뭐, 예일대가? 아니요. 하버드 목사님이 참, 복음을 위해 세웠는데 지금은요, 완전 동성애가 판을 치고, 대학가가. 음란으로. 오늘 여러분, RTS 주일인데,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논쟁이라니까, 교회사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냔 말이야.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신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다운을 외치고, 지금 불교, 천주교, 이슬람, 남매 호랑 깨고 통합한다고 종교 통합론을 외칩니다. 이처럼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 재앙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원래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참 주인공이 왔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진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시대가 너무나 타락했어요.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빼앗고, 교회 안에 있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기득권층은 전부 타락해가지고 로마하고 결탁해가지고 어떻게 좀 이권이 생기지는 않을까? 교회 안에까지 이렇게요 타락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헤롯 왕이 잘못했다고 외쳤어요. 성전에 있는 저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돌이키고 잘못된 것에서 돌아오라고. 너무나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진짜 사명은 모르고 겉모습을 보고요 사회운동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지금도 정치권에 끼우대가지고 목사가 어느 정당 대표를 하질 않는가? 정부에 직책을 맡지를 않는가? 그 목사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사회운동을 한다고 해서 세상 변화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저 정치 권력을 붙잡는다고 해서 세상 바꿀 수 없습니다. 도리어 올바로 복음 전하고 그러한 정치인을 키워내면 돼요. 그렇죠? 요셉과 다니엘과 다윗 같은 왕을 키워야지 무슨 목사가,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 오늘. 흥분할 일이 아닌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회를 바꾼, 복음 전하는 게 사회를 개혁하는 길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없어도 강대국들이 무너지고 영웅들이 무너졌는데 목회자들까지 신학생들까지 이렇게 잘못 알고 있고요. 교단 중에도 지금 보면요 사회운동한다는 교단 있습니다.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능력을 행하고 신비주의의 대표 아닙니까? 신비주의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올바른 성경적인 신비주의가 있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불건전 신비주의가 있어요. 그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사람 묶어놓고 막 때리고 막 눈 찌르고 전부 불건전이에요. 심심하면 막 예언한다고 막 불받아. 전부 불건전입니다. 성경에 그러지 않아요. 저는 체질상 막 산에 올라가서 막 금식 기도를 하거나 막 주여 삼창을 하거나 막 소리 지르고 막 이게 안 맞아요. 막 방언을 하고 막 부다다다 하고 막 체질상 나는 그냥 맨정신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좋아요. 기도를 해도 찬양할 때 물론 뭐 박수치고 손 올리고 참 좋은 건데 너무 막 별나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대단하다. 용기가 대단한데 저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제 체질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방언을 무시하거나 은사를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거나 과격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처음 신앙을 어디서 배웠냐가 중요해요. 저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틀림없이 불건전 신비주의자라. 또 그 사람이 간 교회 목회자가 불러 그러면 성도들이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막 여러분 안 그런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막 그리 못합니다. 막. 뭐 어떤 교회는 세워놓고 확 불어가고 막 넘어뜨린다잖아요.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빈야도 운동인가 뭔가 말이에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아마 성격이나 체질이 막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겠어요. 그렇게 하게 놔둬야지. 그러나 저는 뭐 예언한다는 사람들 예언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말씀 속에서 우리 미래의 방향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지. 미래가 보여져야죠.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안을 확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가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겠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디모데후서 3장을 들어서 성경에 다 예언해놨어요. 말씀 따라가면 되어져요. 그래서 막 특별히 막 예언하고 막 당신 막 의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이런 사람 제가 이를 별명을 붙여요. 가짜 예수 점쟁이. 완전 가짜예요, 저것들.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복음을 똑바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바울이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방언을 비롯한 은사를 사모해라. 그 모든 은사의 목적은 뭡니까? 전도, 선교. 그 모든 은사는 복음 전하고 교회를 살리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 자체가 목적이나 수단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건 타락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신비주의 하는 사람을 저는 전혀 거부하지 않습니다. 방언하는 사람 저 환영합니다. 새벽에 누가 나와서 방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순한지 순한 양 같아가지고 아침에 찬양하면 하자면 입술만 내한테까지 안 들린다니까요. 아니, 새벽에 10몇 명 앉아 있는데 성경 본문 같이 좀 읽어보자 하면 아무도 안 들려. 그래 내가 안 들리는가 내가 못 듣는가 귀를 한번 후벼보기도 하고 개인 기도 시간에 막 통성 기도 좀 하자 그러면 막 그 내가 막 지교회 사역자 4사람들 혼내잖아. 새벽에라도 나와서 소리 질러야 성도들이 기도를 배우고 말이야 따라할 건데 말이야. 지교회 사역자들 사모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성도들도 전부 다 소리내 기도하면 큰일 난 줄 알고 내일부터 소리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할 때가 있고 또 통성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절대 불건전 아닙니다. 그거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박애주의자입니다. 구제봉사는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 현장에 해야 됩니다. 정말 복지해야 돼요. 진정한 박애는 뭡니까? 복음 없는 영혼을 살리는 영적 봉사가 진짜 박애거든요. 우리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려다 보니까
쌀을 퍼줘야 될 사람 있으면 퍼주는 것이고, 옷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벗어주는 것이고, 돈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그게 뭡니까? 종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입니까? 그래서 재앙 만나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과 함께 통합하자.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더니 전부 틀린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교회사 가운데 어려움 당한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 세 번째, 영원한 증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영원히 담기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깨달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 근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든지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 우리 지금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어요. 뛰어난 위인들이 있어요. 성인들이 있어요. 4대 성인도 있고 그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제 문제예요. 죄악 만난 거지요. 사단에게 지옥 가야 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양이나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렸어요. 구약에는 예배 드릴 때마다 양을 잡아가지고 그 목을 쳐서 피를 받아고 성전에 뿌렸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으로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다 그래서 대속물이라 그래요.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이 자기 자신을 보고 인자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대속물 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마지막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는 순간 죄의 휘장이 완전 찢어진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십자가의 피로 완전하게 해결하신 영원한 제사장.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번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했어요. 그 뛰어난 영웅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가지고 많은 세상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저 우상 숭배하다가 재앙 만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길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후렴에 보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 지금도 분명히 눈에 안 보이게 활동합니다. 불신자들의 운명 붙잡고 있어요. 원하지 않지만 저주 재앙을 계속 가져다 줘요. 가문을 타고 조상 때부터 계속되어지는 질병과 가난과 무능력과 음란과 타락 분명히 내려옵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속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멸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만왕의 왕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의 비밀, 우리의 죄를 대속물 드셔서 완전 해결하신, 피 흘리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저주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신 선지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베드로를 축복했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던다. 그렇게 많이 배운 저 제사장들, 성경을 매일 필사하는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놓쳐버린 이 복음을 저기 갈릴리 호수의 어부 출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오늘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깨달아진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준 축복이에요. 내가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는 증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세 가지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이 뭔 반석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그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오늘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가 교회예요. 여러분은 이 반석의 선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현장에다가 담대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가 우리 교회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저주 재앙을 이기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흑암 세력을 완전 꺾는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살리라고. 교회가 힘을 얻어야 이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후대를 살리라고.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야 되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 지옥, 저주, 재앙을 의미해요. 그걸 음부의 권세라고 그래요. 지옥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우리는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우리 신분 자체가 그래요. 사단이 건드리지 못해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끌을 자가 있겠냔 말이에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세상 임금 사단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권세, 저주 재앙이 틈타지 못해요. 우리가 복음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 불신자가 많은 운명 6가지 또 12가지 문제 가운데서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났으니까 얼굴도 좀 피시기 바랍니다. 얼굴 보면 안 끝난 것처럼 해가지고 아직 좀 아쉬운가? 다 끝났는 주님이 다 이루셨다. 표정도 복음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어렵다, 좀 시달리는 것 같다.